할렐루야. 1월 2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 간의 약속은 서로 잘 지켜질 때가 있지만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관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번복되거나 지켜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사람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언제나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이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의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복의 근원, 복의 출발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졌고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그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다 내어놓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허무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레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사에서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는데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이끌고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어두운 장막 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두운 장막 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지금 당장에 자녀가 없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답답한 현재의 상황이 바로 어두운 장막 안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당장 안겨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게 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던 그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과 약속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짧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현실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그 목적이 이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게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더 큰 계획의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기보다 약속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싶은 갈망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응답하시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엄중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행하여시던 약속에 대한 의식을 지금 행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언약 의식의 의미는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맹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의식은 매우 엄숙한 계약, 언약의 체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짐승들을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언약의 당사자라면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만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책임지는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그 선언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기다림에 지쳐 있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행동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언약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당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현재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속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태도를 뛰어넘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영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어두운 내 장막 안에 머물며 우리의 부족함과 아니면 결핍된 현실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얇고 짧은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여전히 답답한 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한숨밖에 나오진 않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그 계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